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네로 박해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의 자세를 이제 가정과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우리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었던 종들, 사환들에게 권면했던 이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 언뜻 가부장적인 그런 성차별적 권면으로 해석되기 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2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그 백성들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부당한 시스템의 어떤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도 그에 맞서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편을 주인으로 보고 아내를 종으로 보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제자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의 상황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 보호해주고 더욱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에게 자기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녀들과 이 사라의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닌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어떤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룰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혹은 남편이 주님을 위해 순복하는 태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호의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에 인도하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목적은
어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존중과 순종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2장 11절로부터 시작됐던 또 3장 7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제 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제 이 권면은 크게 두 대상을 대하는 태도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이 대상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세상이 대상입니다. 믿는 이에 관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 서로 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 관해서는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사실 신약교회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미덕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을 보이는 남편과 아내라면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땅히 상호 복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상을 향해 복을 비는 적극적인 선의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의의 행동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신자의 태도가 결국 여호와께 허락하시는 복으로 연결될 것임을 암시하며 신자들을 격려하는 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복이란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상, 그러니까 영원한 화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살피시며 그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악한 행동과 시도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것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출 수 없는 향기와 같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구현된 상호 순종의 믿음의 행위들은 결국 세상의 악취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순복하십시오. 교회에서 겸손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 평화를 이루십시오. 주님의 날이 곧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주셔서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얻기 위하여, 남편을 얻기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가운데 주님 섬기며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7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백청자 권사님 부근 발인 예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해서 또 우리 백청자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와 평강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 우리 주의 백성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돌보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